최근에 인국공 사태로 청년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청년들이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인국공 해서 잘못 알아듣고 북한 이야기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줄임말인데요. 우리 청년들은 잘 알겠죠? 인국공이 뭡니까? 인국공이 뭐죠? 인천국제공항의 준말입니다. 그 공채를 준비하는 청년들,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 인천국제공항에 입사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천국의 직장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이나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비정규직 직원들이었는데 1000명 가까이가 보안검색요원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버리면 자기들 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그 일, 아주 숙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 수행을 해오다가 이제 정규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월급이 공채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월급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 자리가 자기가 들어간 것도 아니면서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를 왜 엉뚱한 사람들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차지해버리냐.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일을 하는데 다르지 않은 똑같은 일을 똑같이 수행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이 2배 가까이 차이 난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우리는 오히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룻기 말씀에 보면 룻이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에 나와 있듯이 저는 이 상황을 일용직 잡부가 되는 것이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텐데요. 나오미가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가 볼이 추수하기 시작한 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땅이 없어서 자기 밭이 없어서 남의 소유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일꾼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일용직 잡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내도록 채용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집, 종들이 있죠. 그러나 수수 때에 밭에 가서 일을 하는 일꾼들은 1년 내도록 채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 일거리가 있을 때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사실 일용직 잡부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 밭에 이삭을 주기 위해서 간 룻은 일용직 잡부보다도 못한 형편이라 눈치 봐가면서 이삭 하나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고 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룻은 너무나 막막한 가운데 무작정 남의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일꾼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눈치 봐가면서 이삭 하나 둘 주워 오겠다는 심산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일하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도와줄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디엔가는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개인의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작용을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관계 중에 하나가 노사관계인데요.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관계인데 조금은 괜찮은 노사관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어디엔가는 분명히 도울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돌아온 이 두 가구를 돕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리 추수가 한창이었으니 도와줄 법도 한데 말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현실의 비정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냉정한 태도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나오미 왔대, 나오미 왔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소리를 치면 뭐합니까? 바로 다음 순간에 입을 싹 닫아 버리는데요. 본체만체 하는데요. 노모를 모시고 있으니까 룻이 안절부절해 합니다. 자기 혼자라면 굶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노모를 굶길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노모는 일하러 나갈 수도 없으니 이제 내가 나가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기 위해 그냥 무작정 나간 것입니다. 룻이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율법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밭에서 추수를 할 때에 모퉁이까지 싹쓸이 하지 말아라. 한번 지나고 나면 뒤를 돌아봐서 아 이게 우리가 떨어뜨렸네 하고 다시 주우러 가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취해서 먹고 살아야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실 우리 문화에서도 이런 것이 있죠.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감나무가 많았는데요. 감을 따서 꽃감을 만듭니다. 그런데 가을에 이제 감을 딸 때 제일 높은 가지에 있는 끝부분에 감 몇 개는 남겨놓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까치밥이라고 부릅니다. 까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따지 말고 제일 높은 곳에 감 몇 개는 남겨두라. 저는 그게 까치를 배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높아서 따기 힘드니까 그냥 까치 먹어라 라고 편하게 그냥 말을 한 게 아닌가. 딸 수만 있다면 다 따려고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까치밥이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짐승도, 나의 짐승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까치밥을 남겨둬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룻은 아마도 자기 민족에게는 없던 이 은혜로운 율법의 내용을 알고는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허락하지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는데 무슨 방도가 없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던 땅, 그것도 이미 다른 사람 소유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벌이가 없으니 며느리가 이삭 주우러 나가라고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방 며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보일까 염려도 했겠지만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왜 이 말씀이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 앞에 그냥 다 있을까? 성경 기록하는 사람, 또 성경을 편집한 사람이 좀 머리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의도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 2장 1절에서 누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뜬금없이 보아스 이야기를 먼저 하거든요. 지금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자기가 이삭 주우러 갔는데 그 밭이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삭을 주우러 갔다. 가서 보니 그 밭이 자기 시아버지 가까운 친척의 집 밭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이삭 주우러 나가기 전에 보아스라는 인물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리고 2절이 시작되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제가 밭에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보아스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까? 룻은 몰랐다는 거죠. 룻이 다 계산해보고 어느 밭으로 가면 유리하겠다 라고 계산하고 알고 나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준비시켜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시아버지 그리고 그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사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업 물을 자를 미리 준비시켜 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늦으신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뒤따라오면서 뒤치다거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앞장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준비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준비는 제한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것,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우리를 도울 자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 사실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시고 도와줄 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백성을 도울 분을 준비해 놓으신다. 어디인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도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해 놓으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노력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우선 집을 나섰으면 동서남북 방향은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쪽 갈까 서쪽 갈까 남쪽으로 갈까 북쪽으로 갈까. 그 방향을 어떻게 정했겠습니까? 손에 침을 탁 뱉고는 탁 때려가지고 침이 튀는 쪽으로 그렇게 갔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걸음을 뛴 겁니다. 그렇게 가보니 몇몇 여인들이 이삭을 줍는다고 자기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여인들이었는지 이삭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 발길을 따라서 그냥 나간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여인들이 이삭 쪽으로 가는 모습인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 길을 따라가지고 어떤 사람 소유의 밭에 이르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게 모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슬쩍 얹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들, 무능력한 자들,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완전히 인생 종쳤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못하는 부분 슬쩍 얹어서 결과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좀 가상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룻의 경우처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아무 생각도 없을 때에,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큰 위로와 큰 복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연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다고 운명을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룻이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우연이 나옵니다. 우연이 더 크게 작용한다. 자기 개인의 노력과 계획과 열심보다 사실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우연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노력 안 해도 되죠.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업이 됐다. 야, 그 사람 잘 됐겠네. 좋겠네. 그 사람은 나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인데 우연히 그 사람 성공했어.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우연이 있으면 좋겠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생기겠죠. 오늘 본문에서 우연히 룻이
자기 시아버지 가까운 친척집에서 친척집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라. 전혀 예상치 않았던,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연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연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더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일하게 된 것, 또 반대로 잘 도와주겠다고 믿었는 상황인데 믿었던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치는 것, 그런 것들도 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라. 그렇게 보면 신자에게는 우연이 없죠. 신자에게 일어나는 우연한 모든 일들조차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다.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연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방편이 됐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룻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언급해드렸던 인국공 사건. 그 청년들이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공정하게 시험 쳐서 그렇게 들어가야지 왜 일부 사람들을 그냥 밀어 넣어버리냐.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거기 들어간 게 아닙니다. 몇 년 동안 보안 검색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계속 해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정식으로 채용하겠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공개 채용 방식을 통해서 채용하겠다. 그런데 그것마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공정합니까? 어떻게 해야 대학 입시가 공정할 수 있고 직장 들어가는 취업이 공정할 수 있습니까? 시험이라는 것, 영어 시험 점수도 요구하고 그 점수 난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채용하고 이게 공정한 겁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입니까? 그 회사에 정말 맞는 사람을 뽑는 길이 그것입니까? 시험이라는 것도 임의적인 거죠. 어떻게 하든지 사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공정한 방식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절대적으로 공정하다라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일 그리고 이 세상 성공은 나의 노력보다는 우연이나 요행이 더 많이 작용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수고했는데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누구를 잘 만나가지고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했을 수도 있고 훨씬 더 똑똑할 수도 있고 훨씬 더 시험 성적이 좋을 수도 있는데 직장에도 못 들어가고 하는 사람마다 번번이 다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 대로 이 세상에는 그 결과가 주어지고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더 인정받고
더 사회에 기여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인정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자리에서 일하게 된 거, 그건 정말 참 이게 우연이구나. 내가 정말 이거는 참 요행이라고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게 요행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죠. 솔직히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에 꼭 맞는 결과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작동하고 있고 그것이 훨씬 더 결과에 더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 우연이라는 그런 일,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승리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자기 개인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착각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회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었는가. 부동산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1억, 2억씩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그 땅에 뭘 심으면 황금이 열리기 때문에 1억, 2억씩 올라가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그러면 내 수고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내가 올린 게 아니죠. 사람들이 그 가격을 올려주었다면 그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작동이 되어져서 어떤 결과도 나오고 이 현실이 돌아간다 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 조금씩 더 분명하게 그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가장 먼저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괜찮은 노사관계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조금은 괜찮은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이 어떤 밭에 가서 추수꾼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눈치 보면서 이삭을 죽기 시작했죠. 그때 마침, 그날 마침, 그리고 이삭을 줍는 바로 그때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살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가 막히는 타임이죠. 그 시간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룻을 영영이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보아스가 딱 맞는 시간에 나온 겁니다. 룻이 나와서 날 좀 보세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죠. 이것도 우연입니다. 룻도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한 거고 보아스도 우연히 물론 매일마다 일꾼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뭐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요. 딱 나왔는데 보니까 그때 룻이 처음 보는 여자가 딱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먼저 보아스가 밭에 나와서 일꾼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일꾼들이
대답합니다. 말은 잘하네. 좀 일단 넉넉히 주는 것만 잘하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니까 그것에 화답하죠. 일꾼들이 뭐라고 화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사를 주고받는 것입니까? 이게 예배에서의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로마 천주교회에서 예배 시작할 때 이 문구를 가지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사제가 회중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회중이 목사를 향해서 목사님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예배가 미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이 주고받는 바로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누릴 수 있는 복된 노사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지 않는 한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투쟁은 노사 간의 투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양보가 없습니다. 상대 쪽을 제거하고 없애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참 어리석은 것인데요. 상대 쪽이 없으면 자신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가 없으면 회사가, 사용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불러주는 사용자가 없이 어떻게 노동자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양쪽은 서로를 필요로 하죠. 그런데도 상대 쪽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망해도 좋다. 그럼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밥벌이가 없어지는데 그래도 회사가 망해도 괜찮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노동자는 어쨌든 쥐어짜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 그거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상대 쪽이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고 유익을 심지어 얻을 수 있고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해마다 노사정위원회가 모입니다. 노동청, 사측, 회사측, 그리고 정부가 제3자가 돼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하죠. 최저임금을 해마다 결정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최저임금 오르면 우리가 죽는다. 반대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최저임금 오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올라도 죽고 안 올라도 죽고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든 것이죠. 한 교회에 같은 회사의 노동자와 고용주가 함께 있다면 얼마나 끌끌었겠습니까? 양쪽이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같이 앉고 옆자리에 회장이 비정규직 직원 알지도 못하겠지만 알고 난 다음에 여기 내 옆에 좀 앉아라. 내가 왜 거기 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만큼은 평등한 대접을 받고 싶은데 왜 당신 옆에 가서 당신에게 조아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한 회사, 사용자, 노동자가 같이 한 교회에서 예배자리에 앉고 설교 말씀을 같이 받고는 양쪽이 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한 상에 같이 나와서 우리가 하나다. 그래서 같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조금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괜찮은 노사관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실제로 있겠죠. 문제는 불신, 믿지 않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를 들면 기독교 단체가, 선교 단체가 소위 말하는 노동조합이 없다 할지라도 사용자와 고용주, 사용자와 노동자가 과연 오늘 말씀처럼 복된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훨씬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죠. 자, 기독교 단체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아침에 1시간 일찍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큐티도 하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 시간 외에 일하는 건데 그건 노동으로도 치지 않죠. 회사 마치면 우리가 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돈 때문에 일해서는 안 돼요. 이런 맞는 말입니까? 상대방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죠. 기독교인의 노사관계, 기독교 단체의 노사관계. 참 쉽지 않지만 조금은 괜찮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축복하고 노동자가 사용자를 축복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주인은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는 노동자가 다스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 소위 말하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아낄 것은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내가 주인이다. 주인은, 사용자는 그 종들의, 노동자들의 형편을 깊이 살피면서 같이 한 형제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도울 사람을 미리 준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혹독한 생활 전선으로 내몰릴 때 막막합니다. 심지어 믿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시작했는데 교인들이 냉담하게 대하고 나는 혼자구나 라고 느낄 때, 그래서 세상에서는 더 막막한 상황이 된다면 참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형편을 분명히 아시고 도울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을 돕는 사람이죠. 직분자들입니다. 뭐 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하나님께서 돌아보듯이 이렇게 살피고 돌아보고 그리고 구체적인 어려움마저 헤아리면서 나누는, 하나님이 도울 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할 때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 직분자가 바로 모든 성도들을 돕는 자입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나를 돕고 있습니다. 나에게 불리한 환경이 나를 돕고 있다. 내 구원을 더 잘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돕고 있다. 자기는 모르죠.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쨌든 깎아내리고 심지어는 회사에서 잘라내기 위해서 온갖 공작을 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를 돕는 사람이다. 회사에서는 잘릴 수 있겠죠. 나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악한 일, 힘든 일도 나를 도와줄 뿐이다.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나를 돕는 사람, 적극적으로 나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 이상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감정적으로는 쉽지 않죠. 처음 이거지. 이성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뭐가 들어갑니까? 사탄의 활동도 들어갑니다. 물론 나의 연약함도 들어갑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모든 것들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요, 상황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연이나 요행을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와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로가 아니라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가 그렇고 세상 바깥에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막막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줄 이들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일하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인데 정규직을 넣지 못해서 비정규직, 일용직 잡부로 전전긍긍할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있어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고 느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울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연하게 보이는 일도, 우연하게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승리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빗나갈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 일을 보내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긍휼을 베푸는 일을 통해, 심지어 믿지 않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나가서 일함으로 주님의 준비와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준비요 하나님의 실행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